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성탄과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후 56년경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던 그 무렵에 고린도 지방에서 교회의 일꾼인 베베 집사를 통해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격렬한 논조의 책이라면 로마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논문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제에서 읽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작은 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억하며 읽어야 됩니다. 특히 본문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영적 어둠과 불같은 핍박과 위협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시기란 말은 영적 위기가 있는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각심과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그치고 휴전하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과 육신의 일에 도취돼서 신령한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잠에서 깨어나서 믿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합당한 생활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위기에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는 것에 주님의 가까우심을 바라보면서 열정과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기회,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정히 일하시는 그 시기인 줄로 믿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정성을 쏟아붓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밤이란 영적 무지의 시대요, 불신앙의 시대요, 또 시간으로 말하자면 새벽 직전에 가장 캄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한다 그랬습니다. 무질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삶의 중심을 못 잡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때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 취함으로 이성이 마비되고 자동차로 달려가서 어린이나 대학생이나 군인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목숨을 앗아버리는 이런 역주행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술의 절제가 안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습성이 있어요. 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술과 멀리해야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있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술을 끊고 절제하고 술을 멀리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로 밤의 시대는 음란하고 호색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로부터 성적 자유를 부르짖고 순결을 가볍게 여기고 문란한 삶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점심 식사를 대접해 준다는 목사님이 계셔서 인근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산골짜기라 좀 나와야 돼요. 읍내로 나와서 이제 식당을 가는데 그 가는 도중 와중에 보니까 시골 한적한 산속에 무인 호텔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한 5분의 1도 안 돼. 크기가. 무인 호텔이 얼마나 큰지 큰 성처럼 지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이 세상의 세계는 썩고 냄새나고 악한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 크리스천은 이 어둠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툼입니다.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 걸핏하면 분내고 혈기를 내고 어떤 분은 싸움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그냥 하여튼 사명이 남의 문제점을 평생토록 아주 그 문제만 여기저기에 다 밀어넣고 투서놓고 그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평화를 읽어가야 되지. 평화를 사랑해야지. 다투고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로 이 세상을 이루어간다면 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전라도의 정읍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이 여성들이 탄 20대 30대 여성들이 탄 폭스바겐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마조른 람보르기니와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어젯밤에도 남양주에서 50대 남자가 술을 마신 다음에 차를 몰고 연쇄추돌을 해가지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종로의 동대문에 그 사거리에서 30대 운전자가 술을 먹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가지고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엔요, 여러분도 여기저기서 듣고 보시겠지만 결혼의 정년기가 없다고 그래요. 40대, 50대, 60대에도 결혼하고 10살 차이 나도 커플이 생기고,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발표한 걸 보면 과거에는 주로 고객이 20대, 30대였는데 지금은 중장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그 중에는 남자분 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84살이야.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 84세 이하네. 여자분 중에는 72세, 71세 여성분도 회원으로 등록했대요. 희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오고, 또 결혼이든 재혼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결혼의 형태를 유지하고 외로운 인생에 함께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보다도 품위 있고 고상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이고 악이고 뭐 상관없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의료 선교사로 교육자로 들어오셨던 로제타 셔우드 홀은 1865년 미국 뉴욕 리버티에서 청교도 가문의 삼녀 중에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분이 188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드렉셀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듬해 1890년에 미 북감리의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활동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한국의 여성 최초 병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활동하고 설립에 가담하래요. 거기서 학생을 5명 교육하고 활동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화상을 손가락에 입은 그 윤시성을 가진 소녀가 병원에 온 겁니다. 화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손가락 3마디가 손바닥과 붙어버렸어요. 다행히 손가락은 잘 떼냈는데 너무 흉터가 심해가지고 외형이 흉측합니다. 당시에도 이 피부 손상이 오면 이 환자에게 한 가지 방법은 자기 피부를 떼내가지고 이식해가지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 화상을 입은 소녀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자기 살을 떼내는 걸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 자기 살을 떼가지고 이 소녀에게 손가락에 이식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술은 성공하게 됐고 사람들은 이 홀 선교사의 진심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막 굴러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신앙도 신념도 사명도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로 서 있는 하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 5세기의 기독교의 기둥이었던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숙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방황이 왔죠. 17살에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했습니다. 19살은 아이를 낳고 술과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온갖 종교와 지식과 철학에 몰두하면서 나름의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더 공허하고 슬퍼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자신의 마음속의 영적인 그런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어거스틴은 그때 성경을 펼쳐 읽게 된 것이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어거스틴은 웅크리고 좌절하고 있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난잡하고 쾌락을 쫓아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모두 청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백록을 쓰게 됐습니다. 그 고백록에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고자 탐하는 사람이다. 이런 탐하는 사람은 끝없는 욕망 가운데 빠져서 산다.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과 불만 속에서 오고 가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 들고 사랑과 동등함을 혼돈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흉내내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정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싸움도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정욕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행했던 불의한 일과 같이 인간은 정욕에 넘어지고 속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정욕에 얽혀서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사회와 지역의 문제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권력이 있고 부가 있어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우리가 방향과 목적지를 안내받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번지수를 깨닫고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잡을 수 있고 현재에도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소통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안정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나이가 23이죠.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올해만 해도 여자 단일 시즌에서 10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런 성적을 갖게 됐어요. 14번 도전해서 10번 세계 1등을 먹은 겁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멘탈이면 멘탈,
경기 운영이면 경기 운영, 모든 부분에 최고예요. 이런 선수가 지금껏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침착해요. 힘을 사용하는 것도 한 번에 사용을 않고 다 쓰지 않고 정교하게 전략을 구상해요. 그런데다가 열정도 있어. 긍정적이야. 어린 선수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배드민턴이 인기 종목이요, 비인기 종목이요? 사람들이 배드민턴 잘 모릅니다. 테니스는 잘 알고 골프도 잘 아는데 배드민턴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이에요, 원하는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자기 분야에 최고로 훌륭한 선수로 점점 다듬어지고, 지금 이 안세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의 세계 랭킹 1, 2, 3등 하던 사람들 다 은퇴하는 겨. 안세영을 못 이겨. 어떻게든 안세영이 나오면 피하려고 그래.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물에 뜨는 비누인 아이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는 1840년에 미국에서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 김우라라는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큰 가마솥에서 혼자 지키고 있다가 졸게 됐습니다. 가마솥이 끓어 넘쳐. 옛날에는 가마솥에 이 비누 원료를 끓여가지고 합성시켜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가마솥을 지켜보다가 그 원료가 끓어 넘쳐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후지무라 사장님이 그 끓어 넘친 그 재료가 아까워가지고 이걸 재활용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물에 뜨는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걸 폐기 처분하려고 그랬다가 시장에 내놨는데 대박이 난 거야. 비누가 물에 가라앉지를 않네. 둥둥 떠. 근데 그전에는 비누가 물에 가라앉으니까, 물에 가라앉으면 찾지 못하고 쓰기가 불편했는데 둥둥 떠가지고 이 아이보리 비누 때문에 대박이 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허쉬 초콜릿 탄생도 보면 그렇습니다. 밀튼 스네이블리 허쉬는 본래 작은 카라멜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 갔다가 독일 초콜릿 가게 기계를 보고서 이 초콜릿 기계를 카라멜과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세계 최초 초콜릿바가 됐어. 에너지바. 세계 최초의 초콜릿바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종종 식사로 드시는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시리얼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밤새도록 불려야 돼. 처음에 나온 시리얼은 밤새 불려야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1894년 켈로그 형제가 콘프레이크를 발견하고 1897년에 시리얼을 상용화해가지고 시리얼의 전성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거기에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점을 들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내일의 소망을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불리하다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래 우리나라가 잘해왔던 자동차, 반도체, 로봇 같은 이런 분야에 다른 나라의 추격이 아주 맹렬합니다. 특히 중국이 첨단 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16%입니다. 얼마나 말이 16%지. 미국도 전 세계의 47개 분야에서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최강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47개 분야에서는 미국이 절대로
2등으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계속 수익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베트남과 브라질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질풍처럼 자기 분야 자기들이 잘하는 걸 계속해서 더 특화화하려고 그래요.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완전 무장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우리 크리스천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위대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죽어도 사는 믿음 가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존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안에 살려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 이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시어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도록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